제가 그 32살에 영락교회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 목사였는데요. 영락교회가 저한테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영락교회는 목사들이 주일날 자기 성경 공부반 하나씩 인도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저는 그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혹시 저한테 가르치는 은사는 주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일 신나는 장소가 이 칠판이거든요. 백목 들고 칠판 앞에 서면 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만을 인도하는 일이 저한테는 아주 딱 맞는 일이었어요. 이제 워낙 교회가 큰 교회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 김 목사 성경 공부반 좋아하는 말이 이렇게 떠돌기 시작하니까 그냥 미어 터지더라고요. 워낙 교회들이 많은 데니까. 그래서 방을 몇 번 옮기다가 이제 꽤 큰 방에서 하는데, 하여튼 뭐 이 앞자리까지 꽉 차고, 그러다 나중에 복도 창문을 어느 날 뜯었어요. 그래서 복도에도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 봤자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야, 김 목사 성경 공부반 창문 뜯었대, 이게 소문이었거든요. 그 바람에 제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 나이로 34살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거든요. 이제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 한 15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그 선배들이, 우리 그때 선배 목사님들이 참 저한테 잘해 주셨는데, 저를 아끼고, 야, 김 목사가 이렇게 서두냐, 너 김 목사 여기서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넌 큰 교회 담임 목사 될 텐데 왜 그렇게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서두르냐. 그럴 때 제가 굉장히 교만해져 있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내가 너냐 그랬어요. 넌 안 돼, 난 돼, 난 창문 뜯었거든. 이게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큰 교회 가고 싶지 않았어요. 큰 교회 가는 거는 뭐 없잖아요. 근데 조그만 교회를 가서 큰 교회를 만들어야, 야, 김 목사 대단한데, 이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고집 부리고 이제 승동교회를 갔어요. 84년 6월 첫 주일날 갔습니다. 가자마자 제가 한 일은 교회 배가 운동이었어요. 연말까지 300명 척하겠다는 건데, 전 밀어붙이는 걸 잘하거든요. 젊은 목사가 와서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쌩 난리를 치니까 교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신나서 이제 교회 배가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좀 우습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면이란 말인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왜 300명이냐 그걸 물으셨어요. 근데 그게 조금 시비조로 물으셨어요. 왜 300명이냐, 못마땅하셔서. 그게 저는 참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목사가 와서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그렇게 하면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새벽부터 못마땅하셔가지고 왜 300명이냐,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내가 언제 교회 부흥시키라 그랬냐. 150명 교인들 잘 돌봐달라 그랬지. 그때 제 관심은 교인에게 없었어요. 제 관심은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그때 굉장히 제가, 그러니까 34살 나이인데 평생 목회의 교훈을 그날 얻었어요. 내가 소명을 가장한 야망에 쏘갔구나. 소명을 가장한 야망에 쏘갔구나. 그 야망하고 소명이 모양이 똑같아요.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소명이잖아요. 근데 그게 소명이 아니었어. 하나님 나한테 시키진 일이 아니니까 내가 야망으로 그랬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다시는 제가 숫자 갖고 목회 안 하겠습니다 하고 교인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내가 이 마음으로 이렇게 교인 배가 운동하는 걸 몰랐다고. 이거 이제 300명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운동을 중지했어요. 제가 중지하면 하나님이 300명이 되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또. 근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건방진 얘기지만 그때는 300명이 안 되는 게
신기할 때였어요. 제가 이렇게 나가는 속도감이 있었잖아요. 내버려 두면 300명은 되는 건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그때 제가 받았어요. 목회에. 신문기자는 안수 지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부임하는 것을 반대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싫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어리다는 거죠. 어떻게 담임 목사를 34살 아이 같은 목사를 하니까 반대했는데 오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첫 재직회를 하는데 이렇게 앉은 자세부터 삐딱해요. 못마땅해가지고. 그러더니 한참 있더니 이제 그만합시다. 뭐 이제 이래요. 그래서 저 양반이네 천적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교회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각오를 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마음을 바꾸고 내가 평생 이제 교회 부흥하고 그런 데 관심 없고 교인들 10명이든 100명이든 교인들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한 1년 지났는데 남선교에서 그 지원하는 여주에 그 개척교회가 있는데 그때는 6월 6일이 공휴일이었어요. 현충일날. 그때 이제 거기 신방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천적 집사님 따라왔더라고요. 문막에 휴게소 들르는데 커피를 뽑아가지고 오셨어요. 저한테.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전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습니다. 아무 교도 변했고요. 아무 교도 변했고요. 아무 교도 변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변했더라고요. 저는 뭐 목사만 주의 종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인데 하여간 어쨌든 그래도 그분 나중에 목사 되셨거든요. 신문기자가. 그러니까 변하긴 변했죠. 하여간 어쨌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게 목회구나. 교인을 돌보는 게 목회지. 교회. 여러분, 교회가 교인을 위하여 있는 건가요? 교인이 교회를 위하여 있는 건가요? 둘 다 다예요. 둘 다 다인데 교인이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도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정답이에요. 교회가 교인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인을 돌보라고 교회를 세우셨지. 그리고 교인들한테 너 교회도 잘 섬겨라 이거 하신 건데 이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하여간 지나치게 지켰잖아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럴 때 이 율법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인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쏘가요. 자꾸 이제 교회가 굉장히 우선이 돼서 그러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목사님을 좀 깠어요. 이제 저를 불러놓고는 제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 고백교회를 미약한 교회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게 좀 거슬렸어요. 지 교회를 미약하다 그러냐. 자기 교회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미약함은 숫자에 있지 않아요. 숫자가 많으면 튼튼한 교회고 숫자가 작으면 미약한 교회가 그게 썩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이제 단단히 혼이 나서 이제 목사님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 고백교회는 미약한 교회가 아니다. 미약하냐 아니냐는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그 장신대 아래 있는 교회인데 광장교회라고 남선교회가 무슨 전도 집회를 하는데 제가 갔어요. 설교 끝나고 인사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 손을 들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대어 한 마리 낚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큰 사람을 전도했다는 사람인 것 같은데 도무지 누굴 전도하고 대어라 그러나
걔네 궁금해서 물었어요. 누구 전도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자랑스럽게 예, 제가 오늘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 하나 전도했습니다. 말이 나올 뻔했어요. 그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피렘이냐? 뭐 그랜저 타면 좋지. 근데 그랜저 타면은 대여라고 생각하는 일은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대여냐 피렘이냐는 그거로 교회는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도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해놓고 이제 숭의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교인들이 우린 좀 많았잖아요. 교인들이 이제 차를 타고 운동장에 쭉 올라와요. 오늘 이렇게 쭉 교인들 오는 거 이렇게 보니까 누가 벤츠를 타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벤츠 타고 오는 사람이 있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벤츠 타고 오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릴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누군지 알아보려고. 그러다가 창피하더라고요. 누군지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그냥 중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가서 그랜저 타는 사람은, 뭐 버스 타는 사람은 피렘이냐 그래 놓고는 지는 또 벤츠죠. 누가 내리나. 이런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해요. 그런 거 피렘이냐 대여냐는 딴 조건으로 따지는 거지. 그리고 강하냐 미약하냐라고 하는 조건은 딴 데 있는 것이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동안교회 청년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2부에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동안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다가 2001년 그 6월 달에 경희대학교에서 청년들 전도 집회를 했어요. 학원복음화협의회라고 하는.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청년부 목사가 이제 주동을 했는데 예산을 7천만 원을 쓰더라고요. 하루 저녁 집회하는데 2001년도에. 얘가 이게 간이 부은 놈이다. 어떻게 하루 저녁에 7천만 원을 쓰냐. 그래서 야, 장로들 하시면 돌아가신다. 네가 돌아가든가. 어떻게 근데 그 우리 목사가 말이 맞았어요. 아니 무슨 KBS 열린 음악회 할 때도 좋은 음향, 좋은 조명 갖고 그 집회 하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돈 쓰는데 청년들 집회하는데 그 돈을 왜 못 씁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그 집회 하나 할 때 음향이든지 조명이든지 모든 거를 최고로 해서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뭐 이동훈 목사님, 혼종민 목사님 큰 교들이 좀 도와서 7천만 원을 해줬어요. 그날 3만 명이 모였어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그 자리에 왔던 청년이 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그 경희대에서 그 노천극장을 빌릴 때 2만 5천 명 자리라 그랬거든요. 거기 3만 2천 명이 오니까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계단이 뭐고 발을 딛고 갈 데가 없었어요. 청년 배천 그 옆에 있는 건물 옥상에 올라갔고요. 나무에 올라간 친구도 있고요. 무슨 사교처럼. 그 다음에 지방에서 버스 타고 들어왔었거든요. 버스 위에 올라간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재밌는 게 그 버스에 올라갔던 친구 중 하나가 우리 높은 뜻교회 부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날이 제 인생에 굉장히, 야, 예수의 이름으로 청년들이 3만 명씩이나 모이는 나라가 어딨냐. 그러니까 그 7천만 원이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싸다. 이런 집회는 1년 한 번에 1억을 써도 안 아깝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욕심이 나는 게,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하면 나라가 뒤집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간이 배밖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봤자 10억밖에 더 되냐. 무슨 총회장 한다고도 몇 억씩 쓴다더라. 쓸데없이. 그런 데 쓰지 말고 돈 모았다가 이런 데 쓰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런 집회를 10번 하고 싶은. 근데 동안교회도 10억이 있죠. 큰 교회니까. 그런데 안 쓰고 남아있는 돈 10억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하는 걸 그때 했어요. 개척할까? 새로 한번 개척을 해볼까? 개척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크게 해주시면 여기저기 흩지 말고 선택과 집중, 청년들 전도 집회하는 데만 한번 돈을 우선 써볼까? 단순히 그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나 개척하면 어떨까? 그때 동안교회가 예배당 새로 짓고 그때 1년에 한 1000명씩 늘어날 때예요. 이렇게 가석이 붙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50인데 내가 여기서 이제 목회를 끝내든가 한 번 더 새로운 목회를 할 수 있는데 동안교회는 이제 누가 와도 할 수 있다. 나 한번 개척해서 이제 청년들 전도 집회하러 다니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마나님이 펄쩍 뛰시더라고요. 좋다고. 신기했어요. 그걸 좋다고 펄쩍 뛰었거든.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당신 참 훌륭하다. 그 바람에 완전히 돌았어요. 아내가 나를 훌륭하다 그랬거든.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도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보세요. 2001년 6월 첫 토요일 날 경희대 집회에서 생전 처음 개척을 생각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임시당회를 소집하고 수요일날 사표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학교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왜 그만두고 개척했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결정된 일이니까.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그 사표 내고 10월 7일 첫 주일날 몇 달 준비해서 높은 뜻 숭유교회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뜻 숭유교회를 이제 몇 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좋은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 제가 너무 좋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청량리 중앙교회라는 제 모교회가 너무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서 제 인생의 복이 다 그 교회로부터 말미암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서 복을 받았는데 나를 목사로 만나는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교회 모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높은 뜻 숭유교회를 자기 교회로 삼은 교인이 복을 받으면 좋겠다. 내가 받았던 복을 받으면 좋겠다 했었어요. 그게 이제 좋은 교회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좋은 목회가 개척하면서 좋은 교회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게 뭐가 어려울까요? 그냥 좋은 교회가 추상적이고 갈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해보려니까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도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창문이 몇 개여야 되는지 기초를 몇 메타를 파야 되는지 기둥은 몇 개를 세워야 되는지 그래야 좋은 교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좋은 교회 기둥이 몇 개인지 창문이 몇 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상 지으려니까 그걸 알아야 짓겠는데 그걸 몇 달 동안 그렇게 힘들고 갑갑할 수가 없었어요. 풀리질 않는 숙제니까 그걸 풀어야 좋은 교회를 하든 말든 해보겠는데 그게 풀리질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늘 듣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요게 답이었어요. 나는 좋은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풀렸는데 좋은 교회는 사람이 못 세워. 내가 못 세워.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게 답이 풀렸어요. 그래서 얼른 갖다 드렸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예수님 지어달라고. 그리고 제가 마음에 하마터면 돈떼기 쓸 뻔했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다 교회를 세우시는가 하면 이 반석 위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반석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 세우실 터를 닦는 거예요. 아무데나 교회를 안 세우시거든요. 예수님이 터가 좋아야 세우시는데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교회는 좋아지는구나.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고백교회 이름의 뜻이 그거 같은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근데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다. 고백은 우리가 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표만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되나 할 때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풀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내 삶의 주입니다. 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라는 단어를 하나님 외에는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는 뭔가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죄고,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이다. 그래서 높은 뜻 교회를 단순화시켰어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6가지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세웠어요. 첫째가 뭔가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건다라고 생각했어요. 높은 뜻 순회교회를 시작하고 만 2년 동안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 등록도 안 받았어요. 교구 조직하지 않고, 남녀 선교 만들지 않고, 장로 직분 주지 않고, 그냥 오로지 예배만 드렸어요. 2년 동안 예배만 드렸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인천에서 다니던 어떤 교인이 한 분 있는데 오더니, 목사님 구역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심심해 죽겠어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 한국 교인들은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는 거는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반상회 가요. 심심하면. 우리는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한 일은 청년들 전도 집회하러 다니는 일. 교회는 많죠. 교회는 많으니까 헌금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조직도 없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그 돈 다 어디다 썼게요? 그냥 청년들 전도 집회하는 데만 썼어요. 트럭 2대에다 장비 싣고 찬양팀들 다 유급으로 엔지니어까지 월급 줘가면서 전도 집회만 하러 다녔어요. 1년에 한 2만 명 정도, 최소한 2만 명 정도가 그 집회에서 결단하고 예수 믿었었어요. 괜찮죠? 괜찮죠? 예. 그 하나님이 그 꿈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그 꿈을 그렇게 이루어지시더라고요. 그 대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장로 집사 직분도 안 주고 구역도 안 만들고, 구역장 세워야 되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근데 그 예배 하나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우리가 2년 만에 3,000명 출석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일도 안 하고 조직도 없고 구역도 없고 관리도 안 하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우리 한번 예배 신나게 드려보자, 열심히 드려보자 그러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하면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주인이 돼요.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연보 좀 많이 했다고 주인이 되고, 봉사 좀 많이 했다고 주인이 되고, 헌금 좀 많이 했다고 주인이 되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동안교회 출신인데 젊은 집사가 아주 먼 데서 와요. 지방에서. 근데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예요. 보면 알죠. 구준일이란 구준일은 다 자기가 와서 해야 되니까. 근데 새로운 목사한테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저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그러더라고요. 내가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야 김 집사, 너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그랬어. 나 장례 전문이다. 내가 영락교회 있다 왔지 않냐. 교인들 많아가지고 나 하루에 4가정 장례해봤어. 너 같은 건 눈 감고도 파묻었네. 그랬어요. 농담이지만 그 진담이었거든요. 사람은 충성하면 이렇게 사탄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너 없으면 교회가 되냐. 자꾸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그게 있거든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거든요. 자꾸 교회 주인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정관이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로,
항전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항전직은 뭔가 하면 영어 항전이 이게 나쁜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6년만 해라. 장로들, 권사들 항전직 없애고 6년 하면 끝이다. 단임제예요. 근데 그 고백교회가 하면 안 돼요. 그게 숫자가 한 1000명 넘어가야 돼. 그래야 이게 풀이 돌아가지. 우리도 지금 높득교회가 한 16개가 되는데 이제 한 작은 교회들이 좀 있거든요. 작은 교회들은 그 원칙을 지키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공급이 안 되거든. 근데 하여간 우리는 6년 되면 이제 그만두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들도 6년 만에 신임 투표 받아라. 우리 신임 투표 받자 그랬어요. 위임 목사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했어요. 위임되면은요 정년될 때까지 아무리 적어도 목사 자른다는 말이 웃기지만 하여간 자를 수가 없어요. 그거 보장하는 거거든요. 장점은 있어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교회를 배라고 얘기할 때 배에는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어요. 여러분 선주하고 선장이 같은 수준이지만 되게 다르거든요. 교인과 목사로만 놓고 보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교인과 목사를 놓고 보면 선장과 선주의 역할이 갈려요. 목사는 선주일까요? 선장일까요? 네, 선장입니다. 그러면 선주는 누굴까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교인과 목사만 놓고 보면 교인이 선주입니다. 맞죠? 그런데 많은 교회가 목사가 선장인 동시에 선주 역할까지 다 해요. 그렇게 되면 부패하는 거거든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선주가 선장 노릇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선장은 전문직이에요. 저는 배를 탈 때 선주가 내가 내 배니까 내가 운전할 거야. 나 그 배 안 타요. 죽으려고 배를 타요. 장유유서니까 나이 많은 사람 선장합시다. 안 타죠. 민주주의니까 선장을 민주주의 투표로 뽑아요. 그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약은 진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전문직이에요. 저는 목사를 전문직으로 이해해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장 라이센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주가 맡기면 그러면 그 배는 누가 운전해요? 선장이 운전해요. 근데 이 선장이 지 배인 줄 알고 지 멋대로 맡고 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해병대 자르면 돼요. 왜?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6년 동안 위임을 해달라. 맡겨주고 6년이 됐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 해약하자. 그래야 목사가 정신 차리고 하지 않겠냐. 그런 제도였어요. 하여간 어쨌든 그 모든 제도의 뿌리가 뭔가 하면 사람이 주인이 될 기회는 다 잘라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잘 뿌리가 내리고 정착이 됐는데 한 사람을 놓쳤어요. 누굴 놓쳤게요? 저를 놓쳤죠. 장로들도 모든 사람들도 다 주인 노릇 안 하는데 내가 나를 놓쳤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가 이제 그 사무실하고 교육관을 쓰는 건물을 임대해서 썼어요. 근데 거기에 그 명동자락이잖아요. 명동에서 올라가니까 임대료가 엄청 비싼 거예요. 어느 날 이건 매달 이렇게 월세를 비싸게 낼 바에야 건물을 은행 융자를 받아서라도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마침 좋은 건물이 나와서 사기로 했어요. 근데 한 30억 정도만 융자를 받으면 됐는데 그때 우리가 한 3,000명 출석할 때니까 30억이 큰 돈이 아니었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은행도 그냥 빌려달라면 얼씨구나 하고 빌려줄 돈이었거든요. 근데 은행이 돈을 안 빌려줬어요. 우리한테. 이해가 안 갔어요. 저 친구들은 우리 같은 교회 돈 안 빌려주면 어디서 밥 벌어 먹으려고 저러나. 2번을 대짜 맞고 3번째 제가 만났어요. 당사 은행 그 대출 관리하는 분에게 왜 안 빌려주십니까? 그랬더니 신용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3,000명입니다. 출석교인이. 1년 예산이 얼마입니다. 이거 1, 2년이면 갚습니다. 압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보러 신앙이 없다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숭의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우리가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거거든요. 예. 목사님 때문이시죠? 그래서 아니라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삐끗하면 한 달 만에 무너집니다.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었어요. 전 그 말이 참시복보다 더 가치 있었어요. 너무 감동하니까 이 양반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차 사고로 돌아만 갔어도 우리 더 못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제가 30억보다 귀했어요. 그 말, 뭐 돈 못 빌리면 그냥 세금 내고 사면 되니까. 근데 내가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자기 말에 감동받는 것에 감동받아가지고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샀죠. 그럼 잘 갚았죠. 그날 깨달아갔어요. 높은 뜻 교회 문제는 김동호구나. 그래서 높은 뜻 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안식년을 떠난 일이었어요. 제가 동안교회 때도 안식년을 했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안식년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했죠. 건축 중에 그것도 97년도. 여러분 97년도 기억나세요? IMF거든요. 그때 우리가 100억 큰 공사했어요. 3,400평 건축을 했으니까 큰 건축을 했죠. 근데 그때 IMF가 계시니까 위기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 없으면 큰일이거든요. 이때 안식년 가겠다는 목사는 아마 역사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간다 그러니까 우리 당회원들이 기가 막히게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 양심 있냐 없냐, 철이 있냐 없냐, 지금 어느 때 안식년을 간다 지금 그러냐. 그런데 제가 안식년 해석이 좀 특별했어요. 저는 안식년을 열심히 일한 당신으로 떠나라고 풀지 않았어요. 포상휴가 개념으로 풀지 않고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돼. 그게 안식년이거든요.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사는 거야. 내가 먹고 살아. 그렇게 해석하니까 안식년 할 기가 막힌 타이밍이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안 될 때니까. 제가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일리가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시다. 제가 그래서 진짜 안식년을 떠났어요. 떠나서 교회에다 전화도 안 했어요. 전화하면 나한테 뭘 물어보니까. 나하고 의논하지 말아라. 나 교회 떠나서 그랬는데 언제 들어갔는가 하면 건축 다 마치고 입당 예배 드리기 전날 밤에 들어갔어요. 얌체도 그런 얌체가 없죠. 근데 그게 적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졌어요. 제가 갑자기 해청하다고 떠나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안식년을 가겠다 그랬어요. 제 본래 지론이 내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는 거거든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후에 반드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데 내려가야 그 조직이 살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리더십이 되면 그 사람만 없으면 자빠진다고요. 그 은행 대출 담당자 말처럼. 그래서 안식년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안식년을 간다니까 장로님들이 기겁을 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주일씩 설교를 안 하곤 했어요. 늘. 그럼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 800명 정도까지 안 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주일에 하나만 빠져도 400명, 800명이 안 옵니다. 1년을 비우시면 우리에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갑니다. 밤낮 내 젖만 먹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떠났어요. 교인들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첫 주일날 1,000명 줄었어요. 미국 가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장로님들 전화 오고 메일 오고 빨리 들어오라고 수습하라고 교회 무너진다고. 제가 그랬어요. 다문에서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면 수습됩니다. 근데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를 계속하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다시 시작할 겁니다. 시작했어요. 무너졌게요? 안 무너졌게요? 안 무너졌죠. 돌아올 때 다시 회복됐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똑같은데 품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가 없으면 허물허물했던 교회인데 제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교회로 튼튼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식년을 그렇게 떠났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만 주인이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세우면 안 된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학교가 좀 오해를 했어요. 학교 부속 교회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교회 빌린 거지 학교 교회는 아닌데,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간섭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말을 안 듣거든요. 학교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혼내려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나갈 데가 없거든요. 그때 우리가 한 5천 명 출석할 때니까 나갈 데가 없더라고요. 한 100명, 200명이면 도리어 나가기가 쉬운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통수를 주는 거예요. 장군하고 나가라. 그럼 제가 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서 고개 한번 숙이면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길들이려고 그런 건데 제가 멍군하고 받았어요. 근데 대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갈 데가 없었어요. 교인은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교회를 흩어서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주인은 안 바꾼다. 이게 제 고집이었어요. 그래서 예,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고.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고. 우리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 이름 바꿀 거라고. 높은 또 광야교회. 그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렇게 할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이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줌으로 예배 드렸죠? 그렇죠? 저는 그때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줌 없을 때예요.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당 문제를 해결해 못 드립니다. 예배당은 각자 알아서 마련하십시오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인데 예배당은 1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때 줌은 없었지만 인터넷에도 해놓고 와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래도 정섭섭하면 예배 드리고 각자 예배 드리고 내가 어디 서 있을 테니까 차 타고 오라고. 그리고 문만 내리고 인사하고 가라고. 연보는 주고 가라고. 이제 그래서 교인들이 웃었죠. 그때 정말 높은 또 광야교회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박수 치고 쌩 난리가 났어요. 좋다고. 어느 놈은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쫓겨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정말 그거 각오했어요. 그게 말처럼 듣기는 재밌어 보여도 힘든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흩으면 흩어지고 다 할 줄 알았는데 주인은 안 바꾼다. 주인을 바꾸면서까지 교회 할 마음은 없다. 그러니까 나도 빼고 학교도 빼고 높은 뜻 교회에서 김동호를 빼는 거와 학교를 빼는 일은 교회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높은 뜻 교회 망할게요, 안 망할게요? 안 망했어요. 넉 달 남겨놓고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비워줘야 되는데 9월 첫 주일날 하나님이 사도행전 읽는데 예루살렘 교회 그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탄이 핍박했잖아요. 스데반 순교부터. 그 핍박을 피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잖아요. 사탄의 생각은 흩으면 불이 꺼진다고 생각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흩어졌는데 죽질 않았어요. 뭉쳐도 살고 흩어져도 살고. 흩어지기 때문에 안디옥,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사방에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교회가 퍼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게 머리를 탁 쳤어요. 핍박이 있을 때는 흩어지는 거다. 그래서 사방으로, 그래서 4교회로 흩기로 했어요. 5천 명을 어딜 데리고 나가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때 분립했어요. 그게 신의 한 수가 되었어요. 지금 2009년에 흩었는데 지금 16개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좋은 교회가 되었는데 뭘 지키려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교회. 김동호도 주인 되면 안 된다. 전 그래서 사실은 담임 목사는 58에 그만뒀어요. 목회 안 했어요. 저는 은퇴할 때까지 재단 만들어서 그런 선교하다가 끝냈지 교회는 손 뗐었어요. 근데 김동호 때문에 모였던 교인들인데 김동호 없어도 돼요. 그리고 학교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학교 떠났는데 더 잘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주인이라는 고백을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그 고백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교인들한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훈련시킨 거는 11조 훈련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돈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난 거기 욕심이 없더라고. 이것만 내 거면 되는데. 근데 그날 알게 됐어요. 이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이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이게 하나님 거여야만 내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지갑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가장 좋은 훈련이 11조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제 동안교 청년들 출신도 아는데 동안교 때 제가 제일 심했죠. 전 10번 설교하면 7번 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 별명이 두 가지였는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내가 너무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그 다음에 세계에서 돈 얘기 제일 잘하는 목사. 10번 얘기하면 7번 헌금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딱 잡아쳤죠. 내가 헌금 얘기는 좀 했어도 돈 얘기는 안 했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헌신인데 11조도 헌금도 못하면서 어떻게 헌신을 하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10의 1조부터 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다. 이제 6가지가 다 이제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뭔가 하면 예배로 고백을 하는 거고요.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것으로 고백하고요. 충성은 하지만 나 죽으면 뭐 교회가 되냐 안 되니 손해지 이따 소리 안 하고 충성하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바른 헌금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교회. 우리 고백교회인데 이름 붙였다고 고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은 삶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교회가 수적으로 더 안 늘어도 절대로 미약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이 교회 들어온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고백교회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